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을 역임하기 전이었었죠.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시절에 어떤 한 사교 클럽에서 종교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 웹스터는 그곳에 모여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이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나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은 비아냥거리듯이, 또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반응이 나타났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작가였던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정말 뛰어난 지성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와 같은 말을 합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신이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정말로 당신은 이해가 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면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창조할 것이지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느냐? 이렇게 이분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고 그의 말에 동조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웹스터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의 생각대로만 세상이 움직여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그거는 신이 아니고 과학이고 그리고 경험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리 보아도 과학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오히려 내게는 성경의 말씀이 더 진리가 되고, 오히려 내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나는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이성으로만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과학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세상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경험에만 의해서 또 모든 것들이 과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소망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겨자씨의 비유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말해 주려고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한 특성을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죠.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천국 하면
얼른 떠오르는 관점들이 있죠. 사후의 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천국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우리에게 관심사는 천국의 유무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그 하루하루 일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이와 같은 부분에 더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들 이해할 수가 없지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를 한들 이런 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임했으니까 한번 누려보기를 훨씬 더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천국, 이게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 말고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생명에 살아있는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그 기쁨이 무엇일까? 소망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체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번씩 저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한 번 더 한번 볼까요? 겨자씨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여러분 화면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겨자씨입니다. 굉장히 화면으로는 크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손가락의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은 겁니다. 화면을 확대했으니까 저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 이 겨자씨는 지름이 한 1mm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렇게 화면상으로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흔히 이런 길바닥에 이런 데 떨어져 있으면 찾기도 어렵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상추씨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카매서 자그마한 상추씨, 그보다도 더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주로 성경에서는 어떤 때 많이 사용이 되냐면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조그마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라 옮겨지라 이렇게 말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이 겨자씨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다시 한번 보면 좋아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만약에 땅속에 심겨져서 자라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감동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정도면 소리를 지를 만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겨졌는데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세요. 사람이 서 있는 2배 정도 되는 정도, 한 2m 이상 자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4m까지라고 하는데 좀 과한 것 같긴 하고 한 2m 정도 이상을 자랄 수 있을 만큼 저렇게 놓고 보면 저 겨자씨를 여러분 채소라고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큰 나무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나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지. 저도 가서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사실은 저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제 허리춤 정도 올라왔을까, 그런 겨자씨들을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겨자씨는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겨질 때는 아주 미약한 존재로 심겨졌는데 그것이 땅속에서 심겨져 생명력을 발휘하기만 시작하면, 성장을 하기만 시작하면 저렇게 2m 이상 자랄 만큼 거대한 하나의 나무라고 여길 만큼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천국에 대한 이 겨자씨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겨자씨 비유인 것은 사실인데 조금씩 글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냐면 밭에다 심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이제 우리들이 그 들녘에 있는 그런 밭 이런 것들에다가 심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는 이 겨자씨를 땅에다가 심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밭도 아닌 그냥 흔히 버려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옥토라기보다는 그냥 흔히 버려진 것 같은 야산과 같은 그런 땅에다가 심겨졌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반면에 누가복음 13장에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냐면 채소밭,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원, 집에서 꽃들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 정원에다가 이 겨자씨를 심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심겨진 곳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뭐냐, 막 여기에 또 너무 많은 의문을 품고 성경을 파고 들어가다가 이거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성경을 발로 벅차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문자적으로 그걸 잘 써가지고 그대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가 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냐, 또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읽혀지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쓰여졌다고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 겨자씨를 절대로 정원에다가 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집 정원에다가 이 겨자씨를 심는, 아까 우리 그림을 보았잖아요.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원에다 심어 놓으면 그 집을 망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정원에다가는 심지 않습니다. 그냥 들녘에 아니면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야산과 같은 곳에 심겨지는 게 겨자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읽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읽혀지게 하여 사용되어졌던, 쓰여졌던 그러한 말씀이라면 이렇게 정원의 말입니다. 정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 겨자씨는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에게나 다 같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너무너무 그 씨앗이 소중했음을 이렇게 의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표현의 변화, 표현에 조금씩 변화를 두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것, 이렇게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림에서 보았지만 굉장히 크게 자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겨자씨가 자란 다음에 나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한 2m 이상 자라긴 하지만 새들이 깃들여 가지고 거기다 둥지를 들고 새들이 그곳에서 막 지저귀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나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과장을,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논쟁을 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보다는 주로 이거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표현할 때에는 어디를 많이 자료로 삼았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자료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 17장이라든지 또 에스겔서 31장이라든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자라고 나면 무성한 열매가 열릴 만큼, 그리고 각양 각색의 새가
깃들을 만큼 그렇게 거대하고 잘 자란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굉장히 견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을 했기에 마태, 마가, 누가도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거지요. 이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미미해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그 자체는 굉장히 미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겨자씨가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때가 되면 그의 능력은 거대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은 행복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이 같이 막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막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이 땅에서 어떤 막 이런 걸 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 그러면 마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용했던 행복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서 조금은 그렇게 들릴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행복이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이제 정의는 좀 달라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국은 행복이라는 말로 말해볼 수 있죠. 또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말 그대로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망, 또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 우리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는 보람 있는 인생, 이렇게도 다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마디로 다 말했을 때 행복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최고의 선물이에요. 참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고 한평생을 살았더니 참 뿌듯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뭔가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한 삶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처음에는 정말 작게 보인다는 거죠. 마치 겨자씨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딱 태어났는데 행복이 너무 작아 보여요. 소망이 너무 작아 보여요. 사랑이 너무 작아 보여요.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으로 자꾸만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들이 뺏겨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걸 심을까 말까, 이 행복이라는 씨앗을 심을까 말까, 그냥 내버려 버리고 말아버릴까, 그냥 없어지게 해버릴까, 이런 것들이죠. 심는다면 어디에다 심을까? 정원에다 심을까? 밭에다 심을까? 그냥 버려진 듯한 야산에다 심을까? 어디다 심느냐에 굉장한 초점이 또 맞춰질 수 있잖아요. 어디다 심을 거냐? 의미 없는 것에 심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게 할 거냐?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천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행복은 굉장히 미미해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대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버려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 야산에다 갖다 버리듯이 내버려 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자라있단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커져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 손에 들려졌던 행복은 참, 천국은 참 미미해 보였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제 손에 들려진 행복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왜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나? 너무 미미해요. 몇 번씩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너무 미미해요. 내 손에 들려진 행복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그래서 그 부모님 밑에서 무슨 행복을 만든단 말인가?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내게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래서 우리가 사장시켜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죠. 의미 없이 생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저런 금산 촌구석에 그죠? 어디 그런 데서 좀 번듯한 데서 좀 번듯한 집에서 번듯하게 태어나서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손에 들려지는 행복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라다 보니까 글쎄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하필이면 다녀도 초등학교가 그런 데입니까?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6학년까지 다 한 반씩밖에 없어요. 완전 시골.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를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선생님들은 그냥 대충 가르치고 맨날 놀게만 하는 것 같아요. 공 하나 주고 운동장에서 뛰놀라 그러고, 여름철이 되면 양동이 하나 집어들고 저 뒤 강가에 가서 고기나 잡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가을철쯤 되면 여러분 산으로 솔방울 따러 가고 뭐 이러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막 미국으로 유학을 가네, 어디로 유학을 가네, 어쩌나 하는데 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씨앗은 그렇게 작고 미미할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태어날 때도 그러더니요 자라면서도 별로 내 손에 들려지는 게 큰 게 없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고도 불평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아유, 복도 지지리도 없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두어가지고 저런 인간을 또 아내라고 이렇게 여러분 또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씨앗 자체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걸 심을까 말까, 사장시켜버릴까, 없애버릴까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의 씨앗은, 천국의 씨앗은, 우리 인생의 소망의 씨앗은, 사랑의 씨앗은 사장시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들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심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다 할지라도 온전히 자랐을 때는요 거대함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저렇게 작은 씨앗이 저와 같은 나무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여러분 상상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천국의 씨앗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내게 보내줄 때에,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에 내 손에 들려주었던 행복이란 씨앗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는 얼마든지 거대해질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장해서도 버려서도 안 되고 없애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제자다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그 권력을 가지고 지배층이 되어서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아니 저 갈릴리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거의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서 그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그들 보니까 참 한심해 보였을 것 같아요. 잠잘 곳이 없어서 그냥 어딘가 들녘에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보리싹을 잘라서 비벼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나 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갑자기 인기가 선풍적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 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관심을 갖긴 했지만, 적어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 눈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낱 가치 없는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씨앗들이 심겨져서 자라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크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의 귀족들은 이름조차도, 흔적조차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이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지금도 불려지는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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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명했던 유대인들의 귀족들의 이름, 정말 최고였던 사람들의 이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죠?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아이들부터 어른들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불려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거대하지 않나요?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태어났을 때 내 손에 들려진 아주 작은 씨앗처럼 여겨졌던 우리 부모님들, 내가 자란 환경, 여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의 선물이었는데, 그죠?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었는데, 그걸 왜 우리는 제대로 심고 가꾸지를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것은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어제에 대한 결론이 오늘이 될 수 있겠죠. 오늘에 대한 결론이 내일이 될 수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 현재의 모습은요, 한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전체 행복을 결론적으로, 열매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우리는 진행형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슴이 뿌듯해집니까? 현재 나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아름다운 행복의 세계가 나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고, 그리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 분명히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한국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두 마디 전했던 것뿐인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이 한국의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만이 모이고 50만이 모이고 이런 교회들이 생겨났고, 전국에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저와 함께 우리 동산교회를 시작했던 여러분, 10명 남짓 되는 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과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낸 분들이 있어서 좌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경은요, 현재의 모습은 한 과정에 불과하니까 결코 지금이 나의 그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게 겨자씨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셨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참 행복하지만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 펼쳐졌던 교인들을 보고, 또 나의 삶을 보고, 우리가 시작했던 농산교회 교인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까요? 당신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꿈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게 실현 가능하겠는가?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놓고 조롱을 했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린 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도 얼마나 회의론 자들이 많았습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그런 꿈을 꾼단 말입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비전을 갖는단 말입니까?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꿈을 꿀 때 사람들이 회의론을 갖지 않습니까? 아빠 그거 그만해요. 무슨 그게 불가능하다고, 무슨 그게 가능하다고. 여보세요, 그거는 우리 공동체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지 않아요.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의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놀랍게 변해 있는 것들, 달라져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요. 그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그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까지 정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복을 하려고 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넘어뜨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알렉산더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에워싸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하나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어떤 선물이었냐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부대 안에는 참깨가 가득 들어있어서 눈으로 보기에 숫자를 세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의미는 이런 것이었지요. 당신의 부대는 승산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이렇게 많다. 참깨를 여기서 셀 수 있는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까 빨리 항복하고 손을 들라. 이제 이런 의미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어떤 선물을 보냈냐 하면은 이걸 보냈습니다. 겨자씨 하나,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보낸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아주 작은 봉투에 넣어서 보냈어요.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놀랍고 무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군대는 강하고, 우리의 군대는 거칠고, 우리의 군대는 뛰어나다. 우리가 당신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행복,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큰 꿈을 꾸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려 할 때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서 회의론자들이 있어 우리의 그 꿈을 막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희 부모를 보니까 너는 잘 되기는 글렀다. 그런 부모 밑에서 네가 무슨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렇게 나온 대학, 그걸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무슨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도 회의론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무슨 행복이 있다고, 거기서 뭐가 있다라고. 우리가 늘 수없이 듣는 일들 아닙니까? 삼성과 같은 거대한 회사가 있는데 당신이 그 조그마한 회사 하나, 그게 뭐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회의론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지금의 이 자리는 진행형에 있는 것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1절 뒤에 보면 32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같이
함께 붙어서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룩 하나가 그 가루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영향력을 펼쳐서 완전히 여러분 그 누룩을 부풀게 만들듯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어느 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다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투덜만 대고 회론에 빠지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겨자씨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거대한 나무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자,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이 겨자씨 비유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행복이 거대하게 아름답게 좋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